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9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니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레위기 18장부터 20장까지는 거룩이라는 하나의 큰 주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19장은 이 거룩이 단지 종교적인 영역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일상 속으로 깊이 들어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두 절이 오늘 우리가 나눌 모든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거룩함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정말 구체적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거룩의 명령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거룩한 삶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3절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우상을 멀리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명령들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거룩한 삶의 시작을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 준수로 명하십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행위와 연결되며 십계명 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잇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사역을 기념하며 세상 노동에서 구별되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이 두 명령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헛된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는 신앙의 근본적인 결단을 요구합니다. 참된 경외 없이는 모든 행위가 헛된 우상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서 이 근본적인 경외심을 잃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어서 5절부터 8절은 화목제물의 규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화목의 관계를 어떻게 거룩하게 유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화목제물을 정해진 기한 내에 먹고 처리하라는 이 명령은 단순한 위생 규정이 아닙니다. 이는 제사를 통해 누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기쁨을 지체하지 않고 온전히 누리라는 뜻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제사를 드리고 남기지 않음으로써 절제를 배우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화목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대우하고 규례를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께 기쁘게 받으심이 됩니다.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영원한 화목 제사의 완전한 성취를 예표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영원한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의 명령은 이웃을 향한 공의와 자비로 확장됩니다. 이웃사랑의 실천은 9절 10절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에서 출발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구절은 반 모퉁이를 남겨두라는 구체적인 명령입니다. 이는 단순한 구제를 넘어 수학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소유를 이웃과 나누는 거룩한 청지기 정신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약자의 생존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자비를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는 나눔이 곧 생존의 문제임을 기억합시다.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맞닿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나아가 11절부터 16절은 정직과 진실함의 윤리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공의로운 삶을 요구합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거짓과 속임수, 도둑질, 그리고 거짓 맹세를 엄격히 금하십니다. 이는 일상적인 행위에서 완전한 진실함을 요구하며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품꾼의 삭슬 당일에 지급하도록 명하셨습니다. 특히 재판에서는 가난하거나 세력 있는 자를 차별하지 않고 공의로 재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공의로운 삶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직과 공의의 삶은 산상수훈의 핵심 정신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참된 복은 하나님의 공의의 목마름에서 나옵니다. 이 모든 명령은 17절 18절 사랑의 핵심과 완성인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집약됩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은 구약 율법의 정신을 집약하여 예수님께서 둘째 되는 계명으로 인용하신 사랑의 핵심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넘어 17절의 마음속 분노와 미움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아래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몸을 아끼고 돌보는 본능적인 기준을 이웃에게 그대로 적용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원수 갚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믿고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확장하여 가르치셨듯이 적극적인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바로 율법의 완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웃사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둘째 계명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룩은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구별됨으로써 완성됩니다. 먼저 19절부터 25절은 섞음 금지와 첫 열매, 규례를 통해 창조 질서를 존중하고 하나님께 모든 소산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수샹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수샹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두 종류의 섞임을 금지하십니다. 이는 창조 질서에 대한 존중과 더불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세상에 혼합된 이방 풍습에서 벗어나 순수성을 지키라는 영적인 의의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정혼한 여종과의 관계의 규례는 약자에 대한 배려와 함께 죄에 대한 속건 제사를 통해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과실나무 열매의 규례는 하나님의 주권 인정과 인내를 가르칩니다. 이러한 구별과 인내의 원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는 삶으로 확장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새롭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다음으로 26절부터 31절은 미신적 행위와 이방 관습 금지를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오염되지 않고 순결을 지켜야 함을 강조합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핏째 먹는 것, 점을 치는 것, 몸에 문신을 새기는 것 등 이방 종교의 우상 숭배와 관련된 미신적 행위들을 엄격히 금하십니다. 이는 하나님 외에 다른 영적 세력에 의존하는 영적인 오염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머리 모양이나 문신에 대한 금지는 죽은 자를 위한 이방 제사나 미신과 관련된 가나안 풍습을 따라가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또한 딸을 창녀가 되게 하지 말고 안식일을 잘 지키며 성소를 공경해야 합니다. 또한 신접한 자를 추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러한 명령과 규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인 영역에서까지 철저히 구별된 거룩함을 지켜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혹시 세상의 미신과 혼합된 관습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해 봅시다. 끝으로 32절부터 37절은 노인 공경, 거류민 사랑, 그리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거룩이 예배당을 넘어 우리의 가장 일상적인 삶의 영역까지 스며들어야 함을 명령합니다. 너는 셋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매 모든 규례와 매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노인을 공경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는 것은
이웃에 대한 정직과 사랑의 실천입니다. 외국인이나 나그네를 자기 백성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명령은 이스라엘이 과거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었음을 기억하며 약한 자와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환영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평하고 올바른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명령의 궁극적인 동기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언에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이 여전히 유효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 19장은 구약의 율법이 신약의 사랑의 계명과 어떻게 연결되고 심화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위대한 명령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레위기 19장의 정신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모든 율법의 최종 목표이자 핵심이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공의와 자비를 실천하고 참된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여정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너희는 거룩하라는 명령을 사랑으로 성취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레위기 20장입니다. 우리는 종종 죄의 경계선 앞에서 혼란을 느낍니다. 세상의 기준이 시시때때로 변하면서 거룩함과 죄악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는 스스로에게 관대한 나만의 거룩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의 경계선은 어디일까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일상에서 지켜야 할 성결의 규례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그 규례를 어겼을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게 임하는지를 보며 언약 백성의 철저한 구별과 책임에 대해 깊이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 의미 있는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절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우상 숭배와 사술에 대한 심판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가정과 공동체의 거룩을 훼손하는 관계적 죄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리는 가나안 족속과의 구별을 통한 거룩의 완성 명령입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우상 숭배와 사술에 대한 심판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몰렉 숭배는 자녀를 불태워 바치는 가장 잔인한 우상 숭배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공동체를 스스로 파괴하는 죄이며 거룩한 백성이 누려야 할 복된 언약 관계를 스스로 상실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고귀한 생명까지 파괴하는 죄에 대해 죽음이라는 심판을 통해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십니다. 사도행전 7장 41절.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는 영적 배반임을 신약 성경은 동일하게 증언합니다. 3절.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백성이 죄를 묵인할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셔서 그 죄인을 공동체에서 끊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소를 더럽히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가 단절되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가장 두려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삶 자체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므로 거룩하게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4절.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사람뿐 아니라 그 죄를 못 본 채하는 방관자들에게도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에 참여해야 할 공동체적 책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죄를 묵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질서를 허무는 것이며 공동체가 그분의 은혜로운 통치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방관하거나 침묵하는 소극적인 행위 역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악임을 신약 성경은 경고합니다. 5절. 내가 그 사람과 그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죄를 범한 개인뿐 아니라 그의 권속, 즉 그의 가족들에게까지 진노가 미칩니다. 죄악의 대를 이어 전수되거나 모방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엄중한 심판으로 그들을 끊어내어 언약 백성의 순수성을 지키십니다. 이는 죄악이 공동체 전체의 거룩을 해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순수성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임하는 가장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가르칩니다. 6절.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몰렉 숭배와 함께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따르는 행위 역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침해하는 영적 음란으로 간주됩니다. 다른 영적 통로를 찾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그분의 거룩한 질서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술의 영이 존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가 무력화될 수 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거룩을 위해 애쓸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노력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언약 백성이 누리는 복된 삶의 전제 조건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삶의 행실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힘쓸 때 우리는 진정으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8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라는 말씀은 거룩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서 비롯됨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명령은 인간의 순종적인 노력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임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임을 기도를 통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를 볼 때 우리 인간의 부족함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죄악의 사슬에서 자유롭게 하고 거룩한 삶으로 이끄는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정과 공동체의 거룩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규례와 이를 훼손하는 관계적 죄악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다루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9절에서 21절입니다. 9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는 십계명의 제5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곧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의 표출입니다.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는 표현은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엄중한 심판을 초래하며 영원한 생명과 복된 언약 관계를 상실하게 됨을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예수님께서도 이 구약의 계명이 가진 중요성을 재확인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한 존중이 곧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임을 가르치셨습니다.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간음은 언약 공동체의 기초인 결혼 제도와 가정의 거룩을 파괴하는 심각한 죄악이며 이는 십계명의 제7계명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머무는 공동체를 더럽히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심판을 통해 언약 백성의 거룩함을 보존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이는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진리를 기억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는 강력한 권면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11절에서 16절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러한 죄악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거룩한 혼인 관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극도의 불순종이기에 14절에서 장모와의 간음 시에는 화형이라는 가장 엄격한 형벌을 통해 그 악행의 씨앗을 공동체 내에서 완전히 제거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거룩한 삶을 통해 그분의 통치를 드러내는데 도덕적 순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로마서 1장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순리를 거스르는 성적 타락은 인간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임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심층적으로 설명합니다. 17절에서 21절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이 구절들 역시 가족 및 친족 관계 내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가정의 거룩함을 파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는 형벌은 단순한 죽음을 넘어 언약 백성의 생명의 계보에서 끊어지고 약속된 복에서 제외되는 저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거룩한 공동체의 도덕적 순결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는 구약의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깊은 차원의 순결과 거룩함으로 완성되어야 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처럼 엄격한 성적인 거룩의 규례들을 보며 나는 깨끗한가 스스로를 돌아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죄를 지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덮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철저한 거룩을 요구하시는지 그 궁극적인 목적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22절에서 27절입니다. 가나안 족속과의 구별을 통한 거룩의 완성 명령을 보시겠습니다. 22절.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토하지 아니하리라는 강력한 경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와 규례를 지켜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약속의 땅 자체가 그들을 내뱉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가나안 땅이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머무는 언약 공동체의 영역임을 보여줍니다. 백성의 순종과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지속하고 약속의 땅에 거주할 수 있는 필수 조건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이르리니.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23절.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이스라엘이 거룩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명확히 제시됩니다. 그것은 죄악으로 가득 찬 가나안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세상을 향한 사랑이 양립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세상의 가증한 풍속에서 우리 자신을 구별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24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만민 중에서 구별하셨습니다. 이 구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특별한 특권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누릴 축복을 상징하며 이 유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구별된 거룩함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필수적인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만민 중에서 구별된 것은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은혜의 결과임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25절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정함과 부정함의 구별은 가장 일상적인 영역인 음식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거룩함의 원칙을 훈련하는 장치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기억하고 그분의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하는 장치입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음을 더럽히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심으로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음식의 정결법을 뛰어넘어 진정한 더러움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 구절은 레위기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그러므로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 그 백성에게 요구됨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나의 소유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며 우리의 거룩함은 그 은혜에 대한 가장 합당한 응답이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이 실현된 증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레위기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그러므로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 그 백성에게 요구됨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나의 소유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며 우리의 거룩함은 그 은혜에 대한 가장 합당한 응답이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이 실현된 증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27절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사술과 미신 행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의 명령으로 장이 마무리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공동체의 순수성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기를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하나님께서 이토록 철저하게 거룩을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파괴적인 죄악의 풍속으로부터 구별하여 그분의 언약 안에서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는 없지만 우리를 구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거룩하고 공의로우시며 동시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인식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레위기 21장 제사장의 거룩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그 거룩함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레위기 21장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배웠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그 구별된 삶이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거룩이고
어디서부터가 속된 것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레위기 21장은 바로 이 거룩함의 경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세상과는 구별되는 놀랍도록 엄격한 삶의 기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고대 제사장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는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신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 규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영적인 거룩함의 본질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레위기 21장은 크게 세 가지 핵심적인 메시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관계와 행실에 대한 거룩함입니다. 제사장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일상생활의 정결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의 절대적 구별과 성별입니다. 가장 높은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에게 요구되는 더욱 특별한 거룩함의 기준입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의 몸과 외모에 대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자가 갖추어야 할 규례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주제를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에 담긴 깊은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삶의 관계와 행실에 대한 거룩함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여러분,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었죠.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지는 것은 당시 율법 아래에서 부정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는 곧 사망의 권세, 즉 죄의 결과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주님께서 거룩하고 악이 없으며 죄인에게서 완전히 떠나 계시다는 이 말씀은 구약 제사장들에게 요구되었던 부정함을 피하라는 명령이 우리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확증해 줍니다. 2절 3절.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엄격한 부정을 피하라는 명령 속에서도 가장 가까운 가족의 죽음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부정함을 감수하고 애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백성의 대표로서 인간적인 유대와 가족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가 반영된 규례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다스림은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면서도 질서를 부여합니다. 4절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은 백성에게 영적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백성의 어른으로서 그는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중보자의 역할뿐 아니라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방식을 가르치고 보여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들의 행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나타내는 통로가 되었기에 자신을 속되게 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5절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이 규례들은 당시 이방 종교의 극단적인 애도 방식을 금지한 것입니다. 머리를 밀거나 수염을 깎거나 몸에 상처를 내는 행위는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이방인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은 이러한 행위를 금함으로써 그들의 소망이 영원한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다른 소망을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며 세상과 구별된 정체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6절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라는 표현은 제사장의 신분을 압축합니다. 이들은 성소에서 예배를 담당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직무는 하나님의 이름과 직결되며 그들의 사소한 실수는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고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7절, 8절.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이 규례는 제사장의 결혼 생활에까지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부정하게 여겨지는 여인과의 결혼은 제사장의 지위를 속되게 할 뿐 아니라 그가 낳을 자녀들까지 영적인 순결성을 위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가정이 거룩함의 모범이 되기를 바라셨으며 우리의 모든 관계,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9절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여러분, 이 규례는 참으로 엄중합니다. 제사장의 딸에게 요구된 거룩함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문의 거룩성을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행음은 단순히 도덕적인 타락을 넘어 제사장의 가문 전체가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는 중대한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의 영적 순결이 얼마나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는지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때 그 영적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은 구약 제사장의 딸에게 요구된 가문의 순결성이 새 언약 안에서는 교회의 영적 순결을 지켜야 하는 영원한 진리로 적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락, 삶의 관계와 행실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을 지킬 때 우리의 삶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발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혹시 세상의 유혹이나 안일함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를 볼 때 우리 인간의 부족함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거룩함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아시고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대제사장의 절대적 구별과 성별입니다. 가장 높이 성별된 대제사장의 거룩함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대제사장은 제사장들 중에서도 최고의 성직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여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죠. 그가 애도의 행위를 금지당한 것은 그의 직무의 거룩함이 개인적인 슬픔이나 애통함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통치를 상징하는 직무에 매여 있었기에 사망을 상징하는 행위를 통해서 직분을 더럽힐 수 없었습니다. 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그 직분이 영원하고 완전함을 증명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계시기에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구약 대제사장에게 요구된 직무의 영구한 성별이 오직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11절 12절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일반 제사장이 부모의 시신에는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대제사장은 부모의 시신조차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성소에 헌신된 존재로서 인간적인 모든 인연으로부터 분리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관유가 그 위에 있었기에 그의 몸은 곧 하나님의 소유이자 움직이는 성소와 같았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대리하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13절에서 15절.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 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대제사장은 결혼에 있어서도 가장 순결한 조건을 요구받았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규례는 대제사장의 가정이 흠없는 순결함을 상징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신부인 교회를 맞이하실 것을 예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안에서 순결한 영적 혈통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은 구약 대제사장에게 요구된 외적인 흠없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통해 우리의 내적인 흠없음으로 바뀌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단락, 대제사장의 절대적 구별과 성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삶이 얼마나 고독하고 힘든 길이었을지 잠시 묵상해 봅니다. 그는 모든 인간적인 애착과 본능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세상과의 구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개인적인 희생과 포기를 감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대제사장처럼 홀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대제사장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완벽한 헌신 덕분에 우리는 이제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몸과 외모에 대한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함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의 몸과 외모에 대한 거룩함을 요구하셨습니다. 16절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이 규례가 외모지상주의나 차별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흠없음은 그들의 개인적인 구원 자격이 아니라 그들의 직무인 제사의 상징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사가 온전하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처럼 제사를 드리는 자 역시 온전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전하고 순결한 상태로만 나아갈 수 있다는 거룩한 임재의 원칙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 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나열된 흠들은 단순히 외적인 결함이 아니라 완전하고 온전한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봉사에 있어 최선을 다하는 온전한 헌신을 바라셨습니다.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어야 했던 것처럼 제사장 역시 예배의 온전성을 해치지 않는 상징적인 흠이 없어야 함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영적인 온전함을 추구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21절에서 23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흠이 있는 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의 음식을 먹을 거든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지위는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제사장으로서의 핵심 직무를 수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은혜와 거룩한 직분의 수행에는 엄격한 구별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모든 규례의 궁극적인 성취는 흠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라는 이 말씀은 구약의 제사장에게 요구되었던 온전함과 구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된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차원에서 적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24절 모세가 이와 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느니라. 이 24절 말씀은 레위기 21장에 기록된 모든 제사장 규례가 단순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당대의 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선포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제사장의 거룩함이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기준과 직결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누구나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가치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은 단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지향해야 할 거룩한 삶의 모범이 됨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까지 세 번째 단락, 제사장의 몸과 외모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몸과 마음, 영혼을 통틀어 영적인 흠이 없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 죄의 요소나 영적 장애물이 남아있어 주님의 성소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온전함을 추구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불완전함을 그분의 완전하심으로 채워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오늘부터 말씀에 집중하며 은혜로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레위기 21장은 단순히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율법의 목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통치를 온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함의 기준을 제시하시고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새롭고 산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다스림이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셔서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레위기 22장 거룩한 제물과 성물에 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정결함의 원리를 더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레위기 22장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적당주의라는 함정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가장 귀찮고 덜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봉사했다고 이한 삼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레위기 22장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헌신에 대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물의 거룩성과 제물의 온전함을 알려줍니다. 이 규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22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과 성물의 거룩함입니다. 먹을 수 있는 자의 기준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흠없음의 기준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의 시간과 방법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주제를 따라 하나님의 거룩의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과 성물의 거룩함, 먹을 수 있는 자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담고 있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물을 다루는 제사장에게는 철저한 구별이 요구되었습니다.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제사장이 성물을 다룰 때 스스로 몸과 마음을 구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성물을 속되게 다루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경건한 자세와 내적인 순결이 중요하며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 때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절.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부정한 몸으로 성물에 가까이 가는 것은 언약 관계가 끊어지는 죄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임재의 거룩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외적 내적 순결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멀어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부정함과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의 보혈을 통해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7절.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 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이 구절들은 부정함의 종류를 명시하며 죄의 그림자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거룩함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이는 성화의 과정이 필수적임을 보여주며 우리가 죄악의 유혹에 노출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회개함으로써 다시 정결함을 얻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8절 9절.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이 구절은 제사장들이 부정한 음식을 금지하며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른다고 경고합니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라는 선언은 제사장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임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궁극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모든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에서 16절 니는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성물을 먹을 수 있는 범위는 신분적 구별로 세밀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성물은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오직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만이 그 은혜의 양식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찬은 바로 이 성물의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그분과의 동행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나눕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감사함으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단락이 끝났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영적인 게으름이나 부주의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일을 세상의 방식대로 처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함을 입을 때 주님과의 평화가 우리 삶의 가장 어려운 문제까지 해결하는 능력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단락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신의 최소 기준은 무엇인지 재물의 온전함의 규례를 통해 그분의 놀라운 배려를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의 흠 없음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흠 없는 재물을 원하셨습니다. 흠은 곧 죄의 상징이며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입니다. 죄의 대속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은 타협될 수 없습니다. 17절에서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이 구절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을 드릴 때에도 흠 없는 수컷을 드려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이라는 표현은 예배자의 진실함과 연결됨을 보여줍니다. 이는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를 상징하며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구속사의 진리를 미리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담대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20절에서 25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수 할지니 너희는 눈 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의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 구절들은 흠 있는 재물의 구체적인 목록을 나열하며 하나님의 타협 없는 온전함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것을 원하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를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의 흠 있는 행위는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함만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다는 구속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말라기 1장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진정한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두 번째 단락이 끝났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좋은 것을 붙잡고 인색한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마음의 중심을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흠없는 재물처럼 여겨주시고 영원한 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단락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향한 놀라운 배려와 더불어 절제된 헌신의 원칙을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의 시간과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과 자비의 원칙을 동반합니다. 이 단락은 제물을 드리는 시기와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생명, 존중의 정신을 가르쳐 줍니다. 26절에서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에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새끼 짐승은 태어난 후 이래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어야 하며 8째 날부터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자비와 피조물에 대한 배려를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생명의 존엄성을 중요하게 여김을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생명을 존중하기를 소망합니다. 29절 30절.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감사 제물을 드릴 때에도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야 하며 그 제물은 당일에 먹고 이튿날까지 남기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감사의 즉각성과 충분한 나눔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루는 감사가 아니라 즉시 표현되는 진정한 감사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 찬송의 제사를 끊임없이 드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삶에서 드러낼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31절에서 33절.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마지막 구절들은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를 통해 이 모든 규례의 목적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로 선언하십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촉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단락이 끝났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며 낙심하는 대신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심을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 중심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영원한 복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에 집중하며 은혜로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22장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과 온전한 헌신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레위기 23장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들을 통해 구속사의 시간표를 확인하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3장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지 매일의 의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느라 주님께서 우리 삶에 심어두신 거룩한 쉼과 기쁨의 약속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생각해 보면 영적인 침체와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고 구원의 완성이라는 확신 없이 그저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이 상황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자 우리 신앙생활의 리듬과 의미를 완벽하게 제시하는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레위기에 나타난 다양한 제사 규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그 거룩한 원칙을 배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예배가 언제 이루어져야 하는지, 즉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시간표는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의 달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구원 사역의 청사진이며 하나님의 통치와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우리 삶에 실현될지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로드맵입니다. 오늘 레위기 2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쉼과 새로운 시작입니다. 곧 안식일과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에 관한 규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와 첫 열매의 풍성한 기쁨을 함께 나눌 텐데요. 바로 초실절과 칠칠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최종적인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을 통해 드러납니다. 이 세 가지 단락을 따라가며 이 절기들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고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는지를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쉼과 새로운 시작입니다. 즉, 안식일과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에 관한 규례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백성에게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삶에 임재하시고 통치하심을 나타내는 첫걸음입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절기의 주인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절기들은 나의 절기들,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만남의 시간이며 이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 안으로 끌어들이십니다. 3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안식일은 창조 질서의 가장 기본적인 축복이자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모든 노동에서 해방되어 누리는 영원한 생명의 쉼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영원한 안식, 구원의 완성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의 쉼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4절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의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 구절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거룩한 만남의 시간을 선포하라는 명령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 움직여야 함을 강조하며 모든 시간과 절기가 곧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임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여 지키는 모든 행위는 우리의 주권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며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지혜입니다. 5절 첫째 달 열나한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절기의 시작은 유월절입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해방된 구속사의 첫 기념일이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예표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6절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무교절은 유월절 직후에 이어지며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먹는 것은 과거의 죄악된 살 누룩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성결한 새 삶을 살아야 함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교육입니다. 7절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무교절 첫날에 성회로 모여 노동을 금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그 은혜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8절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무교절 마지막 날에도 성회와 노동금지 명령은 구원에서 성결에 이르는 여정이 단지 하루의 의식이 아니라 이래 동안 지속되어야 할 삶의 방식임을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생명으로 충만할 때 진정으로 향기로운 제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를 볼 때 우리 인간의 부족함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주님께 드려야 할 가장 좋은 것을 아직 붙잡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매번 죄의 누룩과 같은 이기적인 생각, 세상의 욕심들을 제거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예배만을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중심을 드릴 때 주님과의 평화가 우리 삶의 가장 어려운 문제까지 해결하는 능력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에 맞춰 준비해 두신 또 다른 은혜의 규례. 두 번째는 초실절과 칠칠절을 통해 주시는 성령과 첫 열매의 기쁨에 관한 말씀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이제 땅의 소산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주권이 영적인 영역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물질적인 삶의 영역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우리의 모든 수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갔소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초실절은 유월절 직후 첫 수확의 기쁨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첫 열매를 바치는 것은 모든 소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11절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곡식단을 흔드는 요제는 이 첫 열매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온 땅의 소산을 주관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셨음을 예표합니다. 12절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수시향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첫 열매와 함께 흥 없는 수장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수확의 기쁨 속에서도 죄사함의 은혜가 전제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모든 축복은 희생 제사, 즉 그리스도의 대속 안에서만 온전해집니다. 13절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흰을 쓸 것이며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리는 것은 생명의 풍성함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상징하며 우리의 헌신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기쁨의 예배가 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모든 제물은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1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드리기 전에는 어떤 것도 먼저 먹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두는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경배할 때 영원한 생명을 포함하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15절, 16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77절, 즉 오순절은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77절에 드리는 새 소제는 밀수확의 최종적인 열매를 드리는 것으로 성령 강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을 예고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77절은 신약의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완성된 후 하나님의 통치가 성령의 능력과 함께 이 땅에 강력하게 임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향한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17절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누룩을 넣은 떡 2개를 드리는 이 규례는 매우 독특합니다. 이것은 성령 강림 후에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헌신을 받으신다는 은혜를 보여줍니다. 18절 19절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이토록 다양한 제물을 드리는 것은 성령의 임재가 개인의 구원뿐 아니라 공동체의 죄 사함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구원 사역임을 보여줍니다. 20절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제사장이 요제로 흔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는 모든 제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받아들여졌음을 공적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 제사장을 위한 배려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21절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7절에도 노동을 금하고 성회를 지키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을 세상의 모든 일보다 우선해야 함을 명령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곧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며 이것이 우리 삶의 모든 노동과 수고보다 귀한 영원한 생명의 힘임을 증거합니다. 22절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절기 규례의 한가운데서 사회적인 정의를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예배당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사랑과 나눔으로 실현되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단순히 절기를 지키는 행위뿐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실천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재물과 규례를 요구하신 것은 우리가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께 감사해야 할 작은 것들을 마치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것처럼 교만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가진 시간, 재능, 물질의 첫 열매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까? 단순히 물질적 드림을 넘어 우리의 마음과 삶의 우선순위에서도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마지막 단계로 나아가 봅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을 통해 구속사의 완성을 향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일곱째 달에 집중된 마지막 세 절기들은 구속사의 최종 목표인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2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나팔절은 새해를 알리는 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상징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가 드디어 온전하게 임하여 백성들을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할 때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25절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나팔절에 노동을 금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에 집중되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속죄일 규례가 바로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기 전에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27절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속죄일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날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직시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용서를 구하는 진정한 통회를 의미하며 이 날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회개와 정화의 절차를 가르쳐 줍니다. 28절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속죄일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중대한 일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29절 30절.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속죄일의 엄중한 규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구원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31절, 32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속죄일의 안식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죄로부터의 분리와 거룩한 쉼을 의미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33절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초막절은 모든 수확을 마치고 감사하며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초막에 거주했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동행과 광야의 보호를 상징하며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을 예표합니다. 35절 36절.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덟째 날의 성회는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며 구속사가 완성된 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과 기쁨의 축제를 의미합니다. 37절 38절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리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이 모든 절기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루어지는 예배이며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 위에 더해지는 은혜의 시간표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초막절에 사용되는 종려나무 가지는 구원의 완성 이후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백성이 기쁨으로 경배할 것을 예언합니다. 39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초막절은 풍성한 추수에 대한 감사와 함께 지켜지며 영원한 생명이 약속된 천국의 풍성한 수확을 바라보게 합니다. 40절 41절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나무 가지를 흔들며 즐거워하는 것은 광야의 고난이 끝났음을 기념하며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42절 43절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초막에 거주하는 행위는 이 땅이 나그네의 삶임을 인정하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약속합니다. 44절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이 구절은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절기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실히 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많은 절기와 규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두시고 궁극적으로 구원의 완성이라는 영원한 복의 상태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날의 나팔 소리를 기대하며 경각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죄를 숨기지 않고 속죄일의 정신으로 철저히 회개하고 있습니까? 초막절처럼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게으름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절기에 참여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능력을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임재를 향한 이 놀라운 여정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레위기 23장의 여호와의 절기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표를 확인했습니다. 이 시간표는 과거의 달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전체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드라마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기를 권면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주님께서 정해주신 이 절기의 정신을 기억하며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죄의 누룩을 제거하며 성결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를 기쁨으로 드리고 이웃을 배려하는 사랑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레위기 24장 성막 관리 규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셔서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